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참 예뻐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늘 자녀들,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시지만 또 어린이 주일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 해주고는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또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 모두 같은 이러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도, 정말 어떤 경우는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 마음 잘 지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간다면 우린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아이들에게 참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감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자. 큰 그림을 그들이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자.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요 선물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큰 그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삶 전체를 늘 볼 수 있는 그 그림, 그 그림이 있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이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큰 그림, 언제나 떠오르고 언제나 강렬하고 뼛속 깊이까지 새겨질 그 큰 그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성도 신앙인의 삶의 여정 세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과 성화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너 구원받았니? 네. 너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어? 네, 이렇게요, 저렇게요. 너 부활을 아니? 부활이 뭔지 알아? 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어요? 네,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에 답을 잘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똑똑하고 영특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인지 능력도 뛰어납니다. 창의력도 높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문제, 어려운 문제 닥쳤을 때 그런 구원과 성화와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그건 별다른 문제입니다. 2019년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한 질문이죠. 거기에서 13세, 18세, 주로 중고등학생들 가장 큰 고민은 47%가 공부, 11%가 외모. 공부는 잘해야겠고 잘 되지는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가꾸고 싶고 나라는 걸 인지하니까 외모에 신경 쓰겠죠. 청년 초기 19살에서 24살까지 청년들 가장 큰 고민은 물론 직업 45%, 그리고 14%, 15%가 공부입니다. 여전히 계속 공부하는 중에 있겠죠. 그 외에도 고민하는 것들을 보면은 건강, 용돈 부족, 자녀들은 항상 용돈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가정 경제, 우리 집안의 형편이 어떤가, 또는 가정 환경, 가족 관계, 우리 부모님들은 서로 사이가 좋으신지, 우리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는지, 이 집안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주된 고민거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이들뿐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일평생 고민이 그겁니다. 마음 잘 지키고 몸 건강하고 학업이든 일이든 일 잘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좋고, 또
물질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살고 싶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좀 했으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민이요 인생의 과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얘야 너 스스로 좀 해봐 이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혼자 스스로 하라면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중요한 말을 붙여야 돼요. 주님과 함께 스스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과 함께 스스로 하렴. 네,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우리 몫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줄까? 이 가장 큰 그림인 세 가지를 말씀드린 대로 뼛속 깊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의무요, 부모님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구원과 성화와 부활만큼은 똑소리 나게 이해하고 있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삶에서 정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은요, 요 세 가지가 함께 있는 매우 드문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나요? 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나의 믿음으로 받지요 라고 이제 설명을 잘 했어요. 구원은 주의 은혜로 나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9절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이것은 반도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비도덕적인 삶을 버젓이 살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다시 나누겠고요. 부활에 대하여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거룩한 영광의 몸을 입었듯이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올바른 믿음 위에 주님 앞에 바로 섭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성화, 구원, 성화, 부활. 그 중에 이 성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눕니다.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에 바울은 내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것은 부활로 가능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그 높이 주님 그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계속 달려가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어이구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셨구나.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13절 비록 그 목표에는 아직 도달하진 못했지만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 기억할 것은 과거에 대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길에 과거가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과거는 과거에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에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특권, 유대인들의 그 선민사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이야.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매우 교만하고 매우 독특한 이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유대인으로서의 특권, 그러나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걸 다 털어버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선교사로서 선교할 때 많은 업적, 뛰어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기억하되 내가 자랑하고 싶은 업적은 잊어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입니다. 아까는 자랑거리, 이번에는 잘못했던 것, 교회를 핍박한 큰 과오와 큰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바울이 만일 항상 자기의 그 뼈아픈 잘못된 과거에 매여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거기에 짓눌리고 우울해하고 자기를 비하한다면 어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철저히 회개했고 주님은 용서하셨고 그 용서를 진정 받아들여서 자신이 이제 새로운 회복된 주의 은혜와 용서로 다시 살아난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나의 과거의 자랑도 가시오, 나의 잘못된 잘못도 가시오,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면 상을 받을 거예요. 14절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예요. 기특하다고, 수고했다고. 물론 바울이 완전해서 받는 상은 아닙니다. 완전할 자가 없기 때문에.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은 그 보석의 흠이 조그만 흠이라도 찾아내야 되거든요. 감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밝은 불빛 아래서 바라봅니다. 그러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이 겸손하다, 지혜롭다, 교회에 공을 세웠다, 사랑을 베풀었노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부끄러워서 도망갈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일 조금이라도 뭔가 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덕분으로, 그것도 역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애쓴 만큼 받는 것,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주의 일반적인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정말 내가 한 것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저 이거 했으니 상 주시오 이렇게 말할 자는 정말이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님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받은 그 구원이요 상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무엇 때문에 죽으셨나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싫어하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해결하게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고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니까 어떤 죄를 져도 이미 용서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그러니 내가 죄 짓는 것은 영이 죄 짓는 게 아니고 내 육이 죄 짓는 것이다. 어차피 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다. 죄 짓는 모든 건 내 육이 죄 짓는 것이지 구원받은 내 영혼이 죄 짓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을 딱 나눠가지고 그들은 죄를 져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바울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눈물로.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잘못된 신념, 거짓된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막 눈물로 호소하고 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 거짓된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 주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행동들을 버젓이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산 인생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 여러분, 저는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착착착착 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살거든요. 짓눌려 살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라는, 나는 자유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못된 그런 가치관으로 비교, 시기, 질투, 경쟁, 난 거기서 벗어나서 나의 고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 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마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비키세요. 제가 갑니다. 제 뒤에 따라오세요. 저를 도와주시려면 따라오시고 아니면 저 멀리 좀 떨어져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말도 안 됩니까? 가만히 우리 속을 들여다보세요.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진 않았나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도 나는 자유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이해해서 그래 하면서 그런 모습, 즉 양심이 마비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찾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세상만이 최고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뭔가요? 왜 이렇게 삐뚤어진 인생을 삽니까? 요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사랑에는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나도 사랑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기 식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이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는 이 근본 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이시니까. 사랑에는 불의가 없어요. 사랑은 시기, 질투, 교만이 없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일이 잘못될까 봐, 인생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진리를 떠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를 주장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러니 참 평안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화의 말씀을 방금 나눴습니다.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핵심은 참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올바르게 삽시다. 그 밑에 들어가면은 참 사랑을 알면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다시 종합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큰 그림,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장차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신앙적 성품을 갖겠습니까? 구원의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영원히 살고, 아주 중요한 우리 고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영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나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절대적 만족이 있습니다. 상대적 만족은 남과 비교해서 얻는 만족이라면 절대적인 만족은 구원에서 오지요.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생명에서 옵니다. 절대적인 만족을 누리는 사람만이 절대적으로 감수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 구원이 그런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을 아니까요 저는요 절대적인 만족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이제 살게 됐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살자.
왜 우리가 지나친 이기심과 지나친 물질로 가는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렴, 그것은 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뼛속까지 새겨지는 것 중요합니다. 참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활을 신앙 소망하게 되면은, 부활은 뭐예요? 궁극적인 긍정이잖아요. 궁극적으로 나는 승리한다. 궁극적으로 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이다. 이게 부활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승리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그것을 믿는 믿음, 부활신앙,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자녀들은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아주 가볍게, 가뿐하게 봅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볼 만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큰일 난다거나, 자존심 상한다거나, 실패했다거나, 무슨 실패예요? 부활,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다시는 썩지 않는 나의 실제적인 존재가 되는 그것을 확실하게 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비교해 보세요. 부활의 몸을 입은 나와 지금 죄의 몸을 입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기서 살아가는 이 몸,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삶을 보는 눈이 초월적인 삶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볼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거 없다고 해서 망할 인생도 아니구나. 제가 신학원 10년 이상 강의를 하는데, 영등포 노회, 거기에는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들, 중직자분들이 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강의 때도 이런 말씀들 제가 틈틈이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저와 대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강의 듣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깨닫고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지나온 인생이. 교회도 충실했고 자녀도 잘 키운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가 진짜 참 평안과 만족과 감사를 누렸던가? 수도 없이 근심, 걱정, 고민, 눈물, 콧물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물론 애도 쓰고 했지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자기가요. 진짜 평안도 감사도 만족도 모르고, 그리고 참 사랑은 더더구나 모르고. 참 사랑. 제가 무슨 간증, 우리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주 뜨끔하는 간증을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이 땅에서는 박수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죠.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했거나 교인들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라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이제 그분이 몸이 아프셔서 결국 몇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렇게 참여하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그런 모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른들이랑 똑같아요. 각자 고민은 절대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애들도 힘들어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이 고통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인생의 큰 그림을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경험하고 믿도록 도와만 준다면 그들 스스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취업 문제가 힘들잖아요. 어떤 청년은 100통, 이력서 100통 그 신문에 났잖아요. 그래도 취업이 안 된 그 시점의 이야기인데, 만약 우리 믿는 청년이 그렇다고 합시다. 취업이 너무너무 안 돼요. 세상적으로는 절망이요, 불안이요, 분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을 가진 청년이라면 아직 비록 취업은 안 됐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하시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그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예수님 사랑 어디 가? 지금도 날 사랑하셔. 나는 100번째 취업도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셔.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 라고 아까 말씀드린 절대 만족과 평안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청년이 성화, 거룩한 삶 산다는 것이 아니 조금 일찍 취업될 수 있어요. 이력서 10통쯤 되고 취업될 수 있고 100통로도 아직 취업 안 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언제 취업이 됐느냐, 어느 회사에 취업이 됐느냐, 연봉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너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한 30통쯤 돼서도 안 되면 아마 부모가 핀잔 줄 거야. 야, 쟤는 30통 돼도 취업이 안 되네. 뭐가 부족하면 말을 안 해도 부모들도 이제 불만이 이렇게 많은 거죠. 답답하겠죠? 그때 이 믿음의 청년이 나에게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엄마 아빠,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내 엄마 내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청년은 지금 비록 취업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아직 취업은 안 돼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눈빛이 따갑고 내가 좀 비참해져도 저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부활을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취업이 아직도 안 됐어도 참 이상하다. 웬만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것도 이런 경험이니까 이런 기회니까 한번 겪어보는 것이지.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잠깐의 이 인생을 정말 재밌게 살아보는 거예요. 말이 좀 재밌게랑 어색하지만은 다 살아보는 것이고 살아볼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이런 시련도 주셨구나. 다 수용하게 됩니다.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뜻이 계시죠? 저 열심히 나름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이것도 경험해 보시라는 것 같아요. 100통해도 안 되는 인생,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참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과 믿음을 건강히 지켰다는 자랑스럽잖아요. 하나님 이제 10통쯤 내고 좌절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제가 아마 위로가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시련을 겪는 데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애를 쓰겠지만 내 인생에 어떤 형편이 다가오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살아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되잖아요. 항상 평탄한 길로만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인생 고백은 밋밋합니다. 항상 성공만 한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이해하는 인생은요 진짜 싱거워요. 별로 감동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고 이 모양 저 모양 온갖 시련을 겪은 사람, 거기에서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묻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거든요. 한 면만 보는 하나님하고 다양하게 보는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통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다 받아들이고 경험해 보겠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깨트릴 거는 여기서도 한번 깨트리고 저기에서도 한번 깨트리고 계속 나를 깨트리고 못된 것, 고집 피웠던 것, 자만했던 것 다 깨트리고 주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취업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구원, 성화,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풍성하여 더 기쁜 감사, 많은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품고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은 바울이 말하는 그 목표,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의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바울처럼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거군요. 점점 깨달아서 그렇게 큰 인생을, 믿음의 큰 인생을 살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잘하면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겁니다.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